슈라마나 브라마나의 관계성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러한 대립은 이제 후기 정치사회 변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구도는 후기의 어떤 이제 현상이고, 또 후대에 그것을 더 이제 고착화시켜서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론코스트 같은 학자는 슈라마나 운동, 슈라마나 무브먼트가 이제 고대 대마가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불교와 자이나교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슈라마나 정신이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사문 고타마라는 주제로 이제 슈라마나의 맥락에서 불교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 밖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초기 불교라든지 고타마 붓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저번 주에 저희 이시브아샤임이라고 하는 텍스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슈라마나들, 다양한 수행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그 고행과 수행, 그리고 까르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슈라마나와 이제 브라만교에 대한 우리의 통념은 이제 당대 브라마나라고 하는 브라만교에 대해서 이제 슈라마나가 대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서 슈라마나 운동을 통해서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이제 종교들이 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꼭 100%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슈라마나와 브라마나를 어떤 이항 대립되는 두 문화,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초기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기에 그것을 그렇게 이제 규정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떠올리는 슈라마나의 어떤 전통이고 브라만들의 모습입니다. 슈라마나들은 이제 우리 초기 불교 부처님처럼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는 그 승가 공동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브라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신들에게 이제 공덕과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함께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죠. 네. 과연 슈라마나와 브라마나 문화는 대립되는 문화인가? 이거를 좀 이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브라마나의 어떤 그 개념의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고전 인도의 이 세계,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자 어떤 실제,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제 브라마나가 유래를 한 것인데요.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브라마의 행위, 브라마에 걸맞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진리에 걸맞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브라마나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금욕, 그 성적 순결,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저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짜리아라는 것은 진리에 합당한 어떤 행위, 그러니까 도에 걸맞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다르마라든지 욕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사사로움을 벗어난 진리에 합당한 그런 모습과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고전 이제 인도 문헌에서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브라만 사제들, 계급들이 그 출생에 의해서 브라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브라마나 그 전통에서도 100%꼭 그렇게만 규정하진 않고 있더라. 오히려 출생이 아닌, 내가 의지로서 내가 브라만에 입문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입문을 해서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알을 이제 획득하게 될 때 이제 부여받는
그 신분이고 그 상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기에 그러한 어떤 브라만의 문화가 이제 폐쇄적인 그 문화와 계층으로 변모를 하면서 출생에 의해서 이제 브라만 사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고귀한 혈통이고 이제 라고 하는 그런 카스트 제도 하에서 이제 브라만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슈라마나 운동을 통해서 비판했던 지점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제 브라마나의 어떤 이상적 모습은 이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 사제 계급이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지식을 소유한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런 수행자들의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브라마나의 이상적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뭐 108가지나 이제 거론되고 있는 우파니샤드 곳곳에서 이제 아트만을 탐구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브라마나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바라타 같은 이제 고대 서사시, 인도 서사시에서는 뭐 진실함, 그리고 관대함, 그리고 욕심 없음, 집착 없음,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진리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평등한 어떤 시야,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을 브라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이제 검소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아무래도 브라만 사제로서 많은 공약물을 받고 하면 사치스러워질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또 합당한 의례는 준수하는 이제 그러한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긍정적인 브라만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슈라마나의 또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슈라마나의 그 이제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선을 그었던 브라만의 어떤 그 문화 속에 있는 문헌이라고 보고 있는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도 슈라마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 개념을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숲속에서 이제 생활하는 리시, 그 성자들, 선현들을 이제 고행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명상을 하고 사유를 하는 그런 자들을 리시라고 베다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리하다란야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이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한 마치 이제 이 세상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그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이제 어떤 그 수고로움, 세계를 이제 창조하면서 열기를 발생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지닌 그 상태를 슈라마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따빠스, 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고행, 따빠스를 행한 창조신의 어떤 모습을 슈라마나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원 이제 슈람이라고 하는 수고롭게 하다, 뭐 수고하다, 노고하다, 그러니까 고생하다, 뭐 이런 이제 어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슈라마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개념이 수행하는 자들, 정진하는 자들,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슈람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발생한 슈라마나라고 하는 이 용어를 불교에서는 이제 조금 변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용을 했냐면 슈람이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이제 불교나 자이나교 같은 종교가 사용했던 지역 언어, 프라크리트어라고 하는 지역 언어 가운데 이제 이 지역어 프라크리트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조금 글자가 뭉개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축약되거나 뭉개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슈람이 아니라 샴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면서 이 샴이 갖고 있는 의미, 고요하게 하다, 뭔가를 이제 진정시키다, 이제 쉬게 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변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맛바다에서는 악을 진정하게 함으로, 고요하게 함으로 이제 그들을 슈라마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 나타나 이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열기를 발생한 어떤 창조의 열기를 발생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 의미에서 더 긍정적인, 그리고 어떤 이제 신체적인
그 노고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 의미로 이제 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인화교에서도 이제 용어를 조금 다른 뉘앙스를 사용을 해서 사마라고 하는 이제 평등하다, 같게 하다, 어떤 평정함을 의미하는 이 용어로서 이제 이 슈라마나의 의미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정심을 지닌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갖는 노력을 하는 자를 이제 슈라마나다라고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인화교에서 이제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서약이 있는데 유일 대서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서약인데요. 사마이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그 수행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슈라마나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뭐 불교나 자인화교에서만 쓰던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고 고대 인도의 베다부터 이제 사실은 사용해 오던 어떤 따파스와 특히 관련해서 노력하다, 정진하다와 관련된 의미로서 이제 리시들과 같은 현자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슈라마나, 브라마나를 이렇게 대립적인 그리고 대조적인 어떤 두 집단으로 보게 된 그런 그 과정이 그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과정을 한번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이제 뭐 브라만, 뭐 베다 우파니샤드, 브라만 집단에서든 혹은 이런 불교와 자인화교 같은 수행 집단에서든 슈라마나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러니까 욕망을 벗어난 어떤 수행자들의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슈라마나, 브라마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기술을 해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아지비카 교도라든지 불교도를 기술을 할 때 브라마나, 슈라마나인 누구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쇼카 비문이나 여러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대서사시에도 숲에서 생활하는 이제 고행자, 수행자들을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가서 이제 그리스에서 나타난 그 역사서에 보면은 기원전 4세기에 그 그리스에서 내려온 그 역사가가 기록한 그 역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브라마나는 사제 계급이고 이제 결혼한 사제 계급이고 슈라마나는 걸식 비구들 수행자다라고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이제 딱 대립되는 대조적인 두 집단으로 일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라만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이제 점차 더 기존에 뭐 널리 쓰였던 그 브라마나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제식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출생을 가진 자들이 브라마나이다라는 용어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하면서 용어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불교와 자인화교에서는 이제 그 브라마나라는 용어 대신에 점차 이제 슈라마나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제 용어를 선점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권력 관계에서 그것을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슈라마나, 브라마나의 관계성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러한 대립은 이제 후기 정치사회 변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구도는 후기의 어떤 이제 현상이고 또 후대에 그것을 더 이제 고착화시켜서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론코스트 같은 학자는 슈라마나 무브먼트가 이제 고대 대마가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불교와 자인화교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슈라마나 정신이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에 그런 이제 불교와 자인화교 같은 그런 수행 공동체들이 있었고, 이제 독자적, 그러니까 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브라마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이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어떤 집단, 그 수행자들을 일컬었고, 또 그런 덕목을 지닌 자들이었는데, 후대에 점차 계급적인 정체성을 지시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슈라마나에 대해서도 이제 초창기에 따빠스라고 하는 고행을 함으로써 피로하다, 따빠스 이후에 어떤 피곤함을 의미하다가 이제 점차 불교나 자이나교에서는 정신적인 고요함, 그리고 평정함으로 의미를 재해석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가 아니라 이제 후대에 가서는 점차 이 둘을 이제 대립적으로 묘사하는 기록들이 나타나고요. 사실 불교의 초기 불교의 담마바다라든지 뭐 수타니빠따 같은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용어가 슈라마나라고 하는 용어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비구와 함께 어떤 이제 모범적인 수행자를 지칭할 때 브라흐마나 뭐 아무개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라마나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불교와 자이나교를 이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정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너무 단적으로 도식화된 접근일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와서 슈라마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서로 상호간에 브라마나라고 지칭하면서 서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다원적인 다양한 공동체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분명히 후대에 가서는 어떤 브라흐만교가 이제 용어 쟁탈전의 그 과정에서 그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용어를 선점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그것의 우위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현상은 있었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브라흐마니즘에서 나오는 그 구분인데요. 진정한 구분은 출생이 아니라 내적 깨달음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자기네 그 종교 문화 집단 안에서 이제 사제들만이 브라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제 도식적이니까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할 수 있었어야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고타마 붓다가 불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하비라에 대해서도 제가 24대 티르탄카라로서 그 자이나교를 이제 창시한 교주다라고 저번에 소개는 해드렸지만 사실은 좀 더 또 한꺼풀 이제 벗겨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유명하잖아요. 뭐 사리불, 뭐 목걸련부터 해서 마지막에 아난다까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제자들이 있고 마치 예수의 12대 제자들처럼 어떤 한 능력과 특징을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자이나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상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그 제자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고타마 붓다가 불교의 창시자인가? 마하비라가 자이나교의 창시자인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실은 이제 붓다가 이제 어떤 수행 공동체를 이끌던 그 초창기에는 다수의 이제 붓다와 같은 스승들이 공존하고 있던 그런 체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양한 소규모 수행 이제 공동체들이 있었고, 이제 그 공동체들을 대표하고 좀 이끄는 지도자 스승들이 있었고, 그들 간에 서로 유동적으로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다시 분리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샤카무니 붓다, 고타마 붓다가 당연히 이제 초기 불교의 이제 스승이고 지도자이시지만 우리가 샤리 붓다, 사리불, 그리고 이제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그 가장 대표적인 악인 제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데바다타 같은 제자도 있었는데, 데바다타를 따르는 그 제자 무리가 있었고, 또 사리불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이제 수행자, 제자들 집단들끼리 서로 교리와 용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다시 불교 안에 그 소규모 공동체, 제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자이나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개념들을 공유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까야, 그 니까야를 읽으면 전체, 그 장암경, 중암경, 뭐 자반경 이렇게 다 보면은 붓다가 이제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이 다 그것을 듣고, 또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어떤 일관된 교리 체계로 파악을 하고자 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일관된 교리 체계로 이리 관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이렇게 기술을 해 본다면 대단히 이질적인 것들이, 모순되는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후대에 이제 부여한 니까야의 그 붓다의 직설, 가르침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모되고 조성된 것일 수 있다. 그렇게도 아예 이제 한번 밖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를 창시한 붓다는 이제 종교적인 천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그 종교적 천재성과 어떤 지도력으로 승단을 이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접근이 기존의 어떤 붓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의 마음과 어떤 믿음에 기반한 이해인데요. 사실은 어느 그 소규모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고 그 가장 그래도 지도력이 있는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공존하고 있던 체제에서 후대에 갈수록 그 승단을 좀 더 이제 더 규범화시키고 이제 딱 정리하기 위해서 후대에 그것을 더 만들어낸 서사들, 내러티브들이 있을 수 있고 교리의 이제 정리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가 이제 그 규범화를 시간이 지나면서 거치면서 이제 일어난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최초기의 어떤 경전들을 보면은 그 샤카무니, 이제 우리 고타마 붓다의 이제 이름은 샤카무니잖아요. 그 샤카무니라든지 마하비라에 대한 이제 기록이 되게 모호하게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단맛바다에서 보면은 그 샤카무니의 이제 본명, 이름들은 기록이 안 되고 그냥 가우타마의 제자들만 주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자이나교의 경우도 이제 마하비라의 이제 본명이 바르다마나인데요. 그거는 되게 조금만 가끔 언급되어 있고 주로 뭐 나야붓다, 뭐 그다음에 냐트리푸트라, 까샤파 등 이제 다양한 약간 별명 같은, 과연 이 사람이 마하비라라고 확정할 수 있는가라고 의혹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명칭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흐르다가 후대에 가서 마하비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깨발린이라고 하는 그 깨달은 자를 지칭한다든지 뭐 어떤 바라문, 그 이제 고귀한 바라문이라고 지칭을 할 때 그 자가 과연 그 바르다마나 마하비라인지, 그리고 이제 혹은 고타마 붓다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실체성을 확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나타난 이름, 명칭이 대단히 이제 모호하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사실 사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역사화된 그 2500년 동안에 우리의 앞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초기 불교의 경우들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인화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인화교의 경우는 실제로 마하비라에 대한 기록이 불교보다도 더 이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기록들을 찾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단일한 창시자 개념이 이제 사실은 부재했었다. 오히려 어떤 이제 후대의 마하비라라고 하는 좀 대표적인 어떤 인물을 이제 그 가장 이제 뛰어난 교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인화교의 경우는 그 마하비라가 창시를 했고 그 후에 그 가르침을 전승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인화교를 알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마하비라라고 하는 인물은 좀 더 흐릿하게 그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념들 자인화교 초기 자인화교가 내세우는 이념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라든지 어떤 불살생 그리고 생명에 대한 보호 이런 중요한 이제 수행법과 이념들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하면서 그 종교성이 그리고 그 자인화교라고 하는 종교의 집단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붓다가 있고 이제 11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제자가 이제 샤카무니, 그 샤카무니가 샤리푸타잖아요. 이 샤리푸타를 가장 제1대 제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붓다와 그 상수 제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초기 불교를 창립했다. 공동 창립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코파운더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붓다가 있고 사실 그 제자들을 아라한이라고 이제 일컬어지잖아요. 그 샤리푸트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곧 바로 이제 그 진리를 깨우쳐서 아라한이 됐다고까지 하는데 사실은 최초기 경전들을 보면 붓다에 대한 기술과 아라한에 대한 기술들이 거의 같아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이 아라한들을 뛰어넘는 어떤 그 넘사벽의 어떤 자질을 가진 분이고 아라한들은 그 아래다 이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붓다나 깨달은 제자들이나 다 이제 어떤 같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제자들도 공동 어떤 수행의 지도자로서 공동 창립자 혹은 승단의 지도자로서 함께 당연히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샤리푸트라 사리불은 이제 많은 이제 니카에서 보면 자주 가장 뭐 지혜와 덕과 평정심의 측면에서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칭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심지어 근본 서리체유부의 율장인 이제 쿠슈드라카 바스트라고 하는 그 소사본에서는 샤리푸트라를 제2의 붓다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붓다라는 거는 이제 뭐 고타마 붓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제자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경쟁자로서까지도 이제 묘사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바시아임 38장이 이 샤리푸트라에 대한 장이거든요. 근데 이 샤리푸트라에 대한 이제 이 챕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여기 이름이 이제 샤리푸타라고 쓰여 있고 앞부분에 붓다, 아란트, 리시, 샤리푸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제가 이시바시안 45장이 이제 각 그 리시들에 대한 이름이 각 다 적혀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앞에서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랑자 리시, 뭐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경우는 붓다라는 이름이 아라한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다른 마칼리 뭐 목걸련이라고 하는 그 이제 다른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챕터에는 붓다라는 이름이 안 붙었는데 여기에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 가운데 이제 뭐 워낙 유명하지만 데바다타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초기불교 교단에서는 붓다를 해치려고 한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킨 대단히 사악한 제자로 그 묘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데바다타가 봤을 때는 초기 불교가 붓다가 너무나 관대하게
이제 수행자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너무 관대하게 이제 수행 공동체를 이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강한 이제 금욕적 수행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데바다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데바다타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초기 불교 숭단에서 주류를 차지하지 못했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승단의 분열을 데바다타에게로 이제 전가하기 위해서 후대에 악인으로 이제 어떤 서사를 만든 이제 결과인 것이죠. 네, 공동의 적으로 설정된 인물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2500년 전의 불교, 고타마 붓다는 이제 불교를 창시한 어떤 종교적 천재다라기보다는 실제 실제 고타마 붓다가 가진 역사성보다 후대에 우리 2500년을 거치면서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이상화를 거쳤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후대 뭐 대승불교에서 신격화되고 이러기 이전에 이미 초기 불교 시대에서도 이제 일어났던 현상이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하는 초기 불교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 필요가 만들어낸 정체성의 결정체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했던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초기에 정확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워낙 부재했다는 거, 그리고 이름이 너무 이제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이름 자체가 이미 그 정체성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자이나교에서도 이제 어떤 그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를 창시한 붓다와 마하비라는 독자적인 그 이전의 모든 다른 슈라마나 수행 공동체들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이제 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그 연속성을 이제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게 후대에 그것이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의 경우는 이제 종교 창시자는 신하이다. 신하라고 아예 이름을 얘기를 해요. 신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 창시자의 신하는 대체로 어떤 한 단일한 종교적 천재가 이제 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역사적, 시대적 필요와 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집단적인 내러티브, 서사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슈라마나 수행 공동체들을 이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고타마 붓다가 가장 이제 그것을 강하게 이끌었던 대표 지도자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고타마 붓다 혼자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러한 이제 수많은 어쩌면 붓다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고타마 붓다들 중에서 한 인물을 우리는 이제 그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 대표성을 부여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이나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이나교는 아예 그냥 마하비라를 24번째 티르탄카라라고 얘기를 하고 23명이 앞에 다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최대한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기록이 있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마하비라가 어떤 수행을 했는지 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하비라가 지금 나체로 수행을 하는데 누가 이제 막 와서 옷도 뺏어가는 것 같아요. 옷도 이렇게 뺏어가고 귀에다 뭘 막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귀를 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평정한 얼굴로 수행을 하는데 괴롭히는 그림입니다. 막대로 귀를 쑤시면 저런 표정은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이제 묘사를 하기 위한 그림이고, 사실 이제 아짜랑가 수트라라고 하는 최초기 경전의 8장에 보면 이제 마하비라가 12년 반 동안 고행하고 명상한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진학갈파라고 해서 승리자들의 시기, 수행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네, 이제 30세에 마하비라가 이제 결혼을 했고 애도 낳았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온갖 이런 고통을 인내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행과 단식을 했는데요. 고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단식을 했냐. 이제 그는 2달도 넘게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심지어 6개월간 낮과 밤에 마시고자 하는 갈망도 없었다.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었다. 때로 그는 명상을 유지하고자 6번, 8번, 12번의 식사를 할 때도 있었다. 이제 이 앞에는 아마 생략된 부분이 한 달간, 그러니까 몇 달간,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 식사를 했다 이런 기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주석서를 가지고 주석서에서 그 기록을 다 정리한 걸 보면요. 12년 6개월 반 동안 수행하는 동안 마하비라가 3624일간 단식을 했고 915일간 이외에 349일간은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실 자인하교 하면 단식의 종교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단식이 대표적인 수행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 3끼 먹는 게 대단히 그냥 일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하루에 4끼나 5끼씩 소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하루에 2끼 정도로도 사실 생활할 수 있죠. 물론 직업에 따라서 다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하루에 1끼만 먹었고, 이제 만약에 탁발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굶기도 했고,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위장 질환에 시달렸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자인하교는 이제 걸으면서 이제 서서도 하는 명상, 걸으면서 하는 명상, 그리고 선체로 가만히 서서 하는 명상 이런 명상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유사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짜랑가에서는 보면은 걸으면서 자신의 눈을 사람 키만큼 전방에 이제 고정한 채로 이제 명상을 했다. 걸으면서도 이제 명상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잡생각하면서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도 있지만, 이제 걸으면서 명상을 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경행에 해당하는 그 방법이기는 합니다. 워낙 이제 슈라마나들이 걸어다니는 생활을 하루 종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에도 명상을 하고 그 명상법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유사르가를 이제 묘사한 입상인데요. 이 카유사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원 자체가 까야 우트사르가라고 해서 신체를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신체를 내버리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보통 인식은 이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 신체로 인해서 이제 공간 감각이 생기고, 네, 위치 감각이 생기고, 나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여기에서 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체에 결합된 데 의식을 분리를 해서, 근데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완을 완전히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영혼의 본성에 집중을 해서 이제 거기에
침잠에 있는 그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카요사르가는 이제 서 있는 자세 아사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하는 명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 인도에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종파가 백이파의 테라판타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난 한 3, 40년간 자인화교 전통에 끊겼던 맥을 이어서 이제 명상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명상법이 에서 이제 불교의 윗바사나와 힌두의 어떤 요가 전통을 다 결합을 해서 자이나교의 그런 전통적인 수행과 결합을 해서 명상 제시했는데 그 안에 까요사르가 명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완전한 신체적 이완입니다. 이완. 그래서 우리 요가 아사나 중에서도 그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시체 자세라고 있거든요. 송장 자세. 네. 그게 이제 온몸에 힘을 빼고 몸으로부터 의식을 그냥 다 철수해서 완전히 이완하는 건데, 온갖 기기묘묘한 아사나를 할 수 있는 수행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시체 자세, 송장 자세가 가장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송장 자세를 완벽하게 행하려면 우리가 항상 긴장되어 있는 나의 신체적 각 부위를 이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불수의근, 까지도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자이나교가 이 까유사르가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서서 하는 명상, 심지어 신체를 내버린다라고 하는 이걸 개발을 한 이유는 철저하게 영혼과 신체의 이원론 전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신체에 깃들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윤회하는 동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체로부터 의식을, 영혼을 이제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까요사르가 숫다라고 해서 그 이제 소경을 찾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나는 이제 죄의 그 행위를 끝내기 위해서 까요사르가 자세로 서 있다. 날숨과 들숨 이외에는 기침, 재채기, 하품, 딱꾹질, 현기증, 기절, 사지의 미세한 움직임, 모든 그 비자발적인 움직임이 날 까요사르가라고 하는 이 행위를 이제 파괴하거나 송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동의 자세로 이제 서 있으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한들에 대한 이제 만트라 기도를 마칠 때까지 침묵하고 명상하면서 선자세로 나의 신체를 벗어버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네.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요사르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이제 기록에서 봤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대에 선체로 막 7일간 막 꿈쩍도 않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근데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을 믿었던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붓다의 이제 고행과 명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붓다도 6년간의 진압갈파, 고행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청 유명한 고행상을 통해서 붓다가 얼마나 고행을 하느라 정말 말 그대로 고생을 했는지를 묘사를 한 이 조각인데요. 마치마니까야 36경에 보면 이제 그 사차카에 대한 큰 경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붓다가 6년간 어떤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진솔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출가를 해서 그 당시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가 명상을 잘하는 스승한테 가서 무소유 처정이라고 하는 이게 명상을 이제 익혔습니다. 빠른 시기에 아주 탁월하게 이제 마스터를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떠나고 또 다른 이제 이번에 우타카 라마 붓다에게 가서 이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명상을 익히고 역시 이것도 아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제 무소유처 이 비상비비상처는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붓다가 가장 중시했던 명상이 사선정이거든요. 사선정 위에 사무색정 수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색정 선정 위에 또 하나를 얹은 것이 이제 멸진정이라고 해서 모든 그 선정을 다 소멸한 상태,
모든 그것을 소멸한 궁극적인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이 사무색정에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사선정과 전혀 다른 종류의 수행 체계를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붓다가 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스승 밑에서 배우고서 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네, 좀 더 이제 깊이 제대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고행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행이 단식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숨을 참는 그 수행을 합니다. 지식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숨을 참기 전에 해야 되는 이 기법이 이빨과 이빨을 다물고 당연히 입을 벌리고 명상을 하진 않겠죠. 혀를 입천장에 올려서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치아를 치아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 앞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참선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올려서 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호흡이나 이 호르몬이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그 자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가 캣잘리 무드라라고 하는 바라문교, 그리고 요가에서 중요하게 하는 이제 그 기법입니다. 근데 원래 요가 쪽에서는 이 혀를 그냥 여기 가까운 입천장이 아니고요. 저 목구멍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거의 이제 끝까지 말아 올려서 막아버리는 기법이고요. 그게 사실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신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혀가 그냥 확 뒤로 뒤집어져서 확 막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이트리 우파니샤드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이 니까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이거를 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슈라 수행자들이 했던 걸 부처가 어디선가 배우고 이번에 이제 내가 이 수행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혀를 입천장을 막아버리고, 이 다음은 제가 이제 기록을 안 넣었는데 그 다음에 숨을 이제 참습니다. 지식호흡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불교의 가장 대표적 수행은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수식간이잖아요. 호흡을 관찰하고 세는 것. 근데 여기서는 호흡을 참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참아서 일어나는 신체적 이제 이 프라나 기운의 어떤 변형은 사실은 이제 이 브라만 계열, 그리고 요가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이제 호흡 수련법인데요. 붓다가 이제 그것까지 실행을 했는지 기록은 전혀 안 나왔지만 이 캣잘리 무드라를 하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기록을 쫙 고백을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고통스러운 정진으로 지쳤기 때문에 나의 몸은 격렬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난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더라. 그리고 이 고통스럽고 날카로우며 극심한 감각, 자신을 고문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이런 상태, 이거를 과거 브라만 수행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걸 했는가? 이거 말고 다른 깨달음의 길은 없는가? 라고 회의를 하면서 이 수행을 포기합니다. 고행을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붓다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행을 하지 않겠다. 이제 스스로에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지쳤기 때문에 우유죽을 먹고, 나는 극단적인 고행과 이제 이 극단적인 수행을 다 내려놓고 중도에 입각해서, 미들웨이, 중도에 입각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이제 자연스럽게 했던 깊은 명상의 상태, 그 사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붓다가 1선, 2선, 3선, 4선을 반복하면서 이제 처음에 천안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숙명통,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누진통이라고 하는 번뇌가 끊기는 이 통이라고, 명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런 일종의 이제 거의 신적인 깨달음의 상태를 이제 쫙 거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붓다의 그 고행과 깨달음의 이제 그 과정인데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은 고행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6년간 했는데 이렇게 날 고생만 시키고 괴롭게 하는 고행을 내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해서, 붓다는 사실은
고행을 멈췄고 비판을 했다라는 게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시 또 비틀어서 이제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불교 이외의 전통에서는 이 따빠스 고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전통에서 이제 고행이 이제 따빠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행을 행하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몸에서 이제 열이 나는데, 근데 이 열은 신성한 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열로 인해서 신체적, 전신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이제 그 상태를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각성, 정신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따빠스의 정의입니다. 근데 아까도 한번 제가 말했듯이 이제 초기 그 브리하다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는 신이 자신의 몸을 이제 가열해서 가열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인도 전통에서는 이 고행에 대해서 이제 신의 어떤 창조력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아까 이제 브라흐마짜리아라고 해서 제가 브라흐만에 걸맞는 어떤 진리의 행위, 진리에 걸맞는 행위, 브라흐마짜리아를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따빠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가 되면 학생은 입문을 해서 스승 곁에서 이 슈라마나하고 비슷합니다. 약속을 하고 단식, 침묵, 탁발, 그 다음에 베다 그 의식을 찬팅을 막 합니다. 낭송을 하고 함께 호흡 수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적 순결을 지키고 학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행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베다의 그 문헌들을 찬팅을 몇 시간이고 이제 앉아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 수련을 그때 이제 내추럴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의 그 아나파나사티와 같은 이런 호흡 수련은 이제 불교적인 호흡 수련인 것이고요. 초기 불교적인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숨을 참고 숨을 강렬하게 내셨다가 다시 몸 내부로 돌리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호흡 수련은 오히려 그 찬팅을 많이 했던 브라만 그쪽 문화에서 더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아까 이 따빠스가 이 세계를 창조하는 신의 창조적 힘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따빠스를 강렬하게 이제 일으키는 수행자들은 초능력이 있다고도 얘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신통력들이 그래서 신통력을 가지려고 고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예전에 그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사명외도의 그 아지비카 교도도 따빠스를 많이 행해서 신통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법적 힘, 이 세계를 창조하는 힘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제 자이나교와 불교에서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힘 혹은 초능력 과 관련된 따빠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위한 따빠스가 아니라 이제 종교적 각성을 위한 수행으로서의 따빠스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슈라마나 문화 수행의 어떤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지점인데요. 네, 출세관적인 목적으로서 이제 따빠스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히란야 가르바라고 해서 태초의 황금의 알입니다. 이제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창조주가 이 황금 알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제 그 품고 창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새들이 알을 품을 때 그 온기가 없으면 이 알에서 생명체가 숙성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히란야 가르바 안에서 이제 따빠스라고 하는 열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자이나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자이나교는 워낙 고행의 종교다라고까지 얘기되기 때문에 고행에 대해서 그 붓다가 6년간 이제 고행을 하고서
고행은 무익하다라고 했던 선언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이나교에서는 해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열반, 니르바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보물이 필요하다. 바른 이해에 기반한 신앙, 그리고 바른 수행,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도출되는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완성이 될 때 그 바른 이해라고 하는 지혜가 최종적으로 일체지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이해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해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오 점수론에 입각한 수행론인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 바른 수행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바른 고행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위한 네 번째 보물, 바른 고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수행으로서 고행을 해야 좀 더 이제 신속하게 해탈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 고행을 하면 이제 순수한 영혼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던 그 까르마의 물질, 업물질들이 신속하게 이제 소멸되고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행을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네 글자로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그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냥 자이나교의 수행론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라고 하면 그냥 업장수행이다. 이렇게 업장소멸을 하는 수행을 이제 자이나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행이 12가지로 정형화가 됐어요. 후대에 가면은. 그래서 뭐 내적인 고행과 외적인 고행 12가지로 정형화 됐는데 지금 1번에서부터 6번까지가 외적인 고행입니다. 근데 보면 단식, 부분적인 음식 섭취, 음식 제한, 음식 절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요가 샤스트라라고 해서 자이나교 수행 텍스트에서 발췌한 건데요. 외적 수행의 4가지가 다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음식이 우리 존재 생명체를 영위하고 생존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고 욕망의 매개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신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유혹의 절제, 6번째 열악한 환경을 이기는 육체적 고행, 우리가 생각하는 고행이 6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적인 고행 6가지가 이제 스승에 대해서 귀의하는 거,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행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 그리고 뭐 보시, 그리고 성전 학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까요사르가가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자이나교에서 고행을 가장 미세한 되게 이제 우리를 근본에서 이제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이 업물질들이 있는데 그 업물질을 가장 신속하고 날카롭고 빠르고 깊게 끊어내는 것이 이제 명상이다라고 자이나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스럽게 뭐 단식만 하고 고행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공부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행뿐만 아니라 명상도 하는 이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자이나교에서 이 고행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고행 따빠스라 용어를 잘 안 쓰고요. 그걸 대체해서 두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타가 이제 두타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인데요. 자이나교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아짜랑가 수트라 6장에서 보면은 뭐 무소유로 걸어 다니고 헐벗은 상태에서 자제를 행하고, 이제 자제라는 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삼가하고 인내하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굶주리고 상처를 견디며 홀로 간다. 뭐 맹수의 공격도 견디고, 그리고 두타를 행해서 까르마의 원인을 소멸한다. 이게 최초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제가 뭐고, 이제 두타가 뭔지 한번 이제 좀 더 보자면요. 이 이제 주석서, 아짜랑가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 두탈은, 이제 이 2번째 나온 두타는 까르마, 업의 물질, 우리 신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업물질을 이제 떨쳐내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쳐내거나 이제 소멸시키는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자이나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까르마,
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뭐 한국인으로서, 뭐 이 시대에, 하필 이 시점에 태어나게 되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것조차도 어떤 까르마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까르마들 중에는 이제 선한 까르마, 뭐 악한 까르마들이 다 있는데 그 까르마들을 다 이제 정화해서 극복하는 것이 결국 자이나교의 수행론입니다. 대단히 단순하고 분명하고, 네, 그런 이제 접근하기 쉬운,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행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자제를 행한다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온 두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자이나교에서 수행론이 이렇게 정형화될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내가 업물질, 업장을 소멸시키는 고행을 행할 때 내가 열심히 지금 고행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바로 직후에 다시 업물질을 다시 쌓아요. 더한 업물질을 쌓아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업물질은 안 없어지는 거죠. 10개를 없앴는데 20개를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10개를 20개를 다시 쌓는 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업장 소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항상 동시에 차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이 이 자제를 행한다, 차단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용어를 이제 삼바라라고 하는데 보통 차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업물질이 영적으로 나에게 유입될 때 그것이 착착 달라붙어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이제 그런 수행의 그 차원이 있고, 이제 고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들러붙은 것을 소멸시키는 그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건 니르자라라고 해서 소멸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딱 분명한 구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를 행하고 두타를 행해서 이렇게 정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경우는 이제 아까 따빠스라는 개념, 그리고 업장 소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그 수행법으로 두타행을 얘기했습니다. 두타라고 해서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은 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수행자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끊는 수행이 두타행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제 수행자여도 먹고 자고 자는 이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결국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에 집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네. 아까 이제 자이나교에서 두타라고 하는 용어가 똑같이 쓰였고, 그 경우에는 두야라고 해서 업물질을 떨궈내다. 이제 사실 두타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떨쳐내다, 털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두타행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떨어뜨리는 게 업물질이라고 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되잖아요. 이 용어와 딱 상응이 되잖아요. 근데 불교의 경우는 그럼 과연 뭘 떨쳐내야 될까요? 불교는 이제 번뇌를 떨쳐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업물질이 있어서 따로 그 업물질이 영혼에 들러붙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있는 이 명백한 심리적 번뇌, 이것을 지금 여기서 떨쳐내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경우는 이 두타행을 12가지로 정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의식주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란야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편안한 좋은 곳이 아니에요. 황무지, 정말 그냥 고독하고 홀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머물러서 항상 걸식하고, 이제 분소인은 거의 누더기 옷인데 막 무덤가에서 이제 버려진 막 그런 옷까지도 주워다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리고 뭐 그 한 자리에서 먹는 것입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먹고 또 딴 집 가서도 또 먹고 그랬던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는 대로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무덤가에 머무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직시하고 그 무덤 그것을 이제 백골간이라든지 무상관을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노지에 머물러라, 나무 아래 머물러라. 이제 이거는 다 의식주 중에서 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대로 소유하는 것, 그다음 세 벌의 옷만 가지는 것,
삼의일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세 벌의 옷과 하나의 이제 바루,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는 걸 두타행으로 얘기했습니다. 남방의 청정도론에서는 13종 두타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머무는 곳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두타행이 이제,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제 붓다가 6년간 이제 고행을 하고, 공식적으로 고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 쓸모없고 나를 고통스럽게만 한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멈춤으로써 이제 중도의 상태에서 오히려 더 깊은 선정에 명상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사실 이제 붓다의 이런 어떤 선언과 방침, 그 노선이 후대의 불교 공동체에서 더 부각된, 선택한 수행의 노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번 강의 때 슈라마나가 개인 슈라마나들, 홀로 수행하는 독각불들 수행자들이 있고,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체 슈라마나 수행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불교는 이미 공동체 슈라마나들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 공동체 슈라마나 안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독각들, 홀로 수행해 왔고 아직 깨달음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각자 개인적인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도 하고 또 거기 떠나서 다시 혼자 있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기 불교 최초기에는 개인적인 운둔 수행자의 전통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어떤 규범을 지키고 하는 그 수행의 수행자들의 전통이 혼재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후자, 공동체 승원을 이제 좀 더 안정화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홀로 강렬하게 고행이라든지 홀로 하는 이 수행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오히려 중도의 수행이 더 걸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중요한 수행의 방침으로 내세웠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도화된 어떤 승단을 형성하고 율장이라고 하는 그 계율을 이제 형성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행 전통에 대해서 중도가 더 올바른 수행 방침이다라고 오히려 이제 노선을 꽝꽝 정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생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도로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하는 것과 함께 또 어떠한 이제 그런 수행의 이제 흐름이 생겼냐면요. 아까 데바다타 같은 제자는 엄격한 금욕 수행을 너무 너무 많은 걸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엄격한 수행을 우리는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흐름은 그렇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금품을 소지하거나 뭐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금지가 되었지만 그 율장에 보면은 결국 금지하지 않은 것이 뭐였냐면요. 상속. 출가하기 전에 부잣집의 자식이었을 때 상속을 주면은 그냥 받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을 받으면 그걸 승단에 이제 보시를 하거나 이제 그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승단이 점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제 재산이 있는, 혹은 권력이 있는, 그리고 정치가 있는 정치적인 이제 그런 집단들과 연결이 돼서 그런 후원을 받는 이제 승단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인화교와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만 있진 않았겠죠. 당연히 아까 데바다타 같은 제자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두타도 하고 수행도 고행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고행으로서 두타행도 강조하는 그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두타 제일이라고 하는 마하카샤파라고 하는 제자의 그 흐름이 나타난 것이고요. 사실 마하카샤파는 우리 선불교에서 선불교의 1대 조사다라고까지 이렇게 부여를 했잖아요. 그 마하가섭을 통해서 우리 선불교의 전통성을 여기에다가 이제 두었는데요.
음, 두타와 명상, 선정이 이렇게 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어떤 그 문헌에서는 이제 붓다도 심지어 이제 마하가섭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쌍유타 니까야의 마하가섭 관련 그 챕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 과거의 수행자들처럼 현재 수행자들은 확실히 엄격하지는 않다. 붓다도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숲속으로 가고 걸식을 하고 누더기를 입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자.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통이 후대, 그러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비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처음에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섯 비구에게 딱 중도를 가르쳤는지, 아니면 후대 중도의 가르침을 중요한 핵심 가르침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이제 중시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네, 불교의 마하가섭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